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한 몸이 되어 피차 복종하는 가정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룬 내용 중에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것은 머릿속의 지식이나 입술의 찬양, 마음의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타인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5장 22절부터 우리 다음 주 다루게 될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 3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피차 복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복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 즉 일방적인 한쪽의 복종이 아니라 상호 복종이라는 겁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아내에게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느냐,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방식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오늘 본문에는 남편에게는 복종하라라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복종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이라는 방식으로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복종한다. 그래서 피차 복종인 겁니다. 상호 복종이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라. 그냥 복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자, 2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구주시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똑같은 원리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내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거는 불편하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위에 군림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행하셨습니까? 죄로 죽어가는 몸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이렇게 몸된 교회를 구원하는 구주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구주시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내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을 잡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도 똑같이 해라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또 살려내야 하는 무거운 영적 책임을 맡았다. 바로 구주의 책임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남편도 기억해야 되고 또 아내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 구주의 일을 담당하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교회의 머리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구주의 역할을 맡기셨다. 이것을 알고 그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니 왜 아내에게만 복종을 강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남편들 25절부터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명령했죠. 자,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해라.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정적인 끌림을 뜻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신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지금 남편들에게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라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누구를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일반적인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 26절, 27절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자, 세 가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세 번째 목적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목적이 이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 신부가 결혼식 전에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말씀으로 씻어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두 번째 목적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희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티, 주름 잡힌 것.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건 물건이건 티가 묻게 되고 또 주름이 잡히고 계속해서 노화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처음에는 멀쩡했던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문제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죠. 계속 낡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시들지 않고 죄로 오염되지 않는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야만 했던 그 세 가지 목적,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목적도 이와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단지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셨듯이 이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영적으로 잘 돌보아서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 가지고는 부족하죠.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내가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해서 얼마나 빈약하고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28절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단순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감히 인간에게 바울은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신적 사랑을 하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만 되라 그러면 아마 내 몸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내 몸에 작은 상처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얼마나 그 몸을 끔찍히 아낍니까? 그리고 어디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생각이라는 것을 거치기도 전에 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몸을 끔찍이도 아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딱 이렇게만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매일 그냥 생각만 하다가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남편들이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디에 부딪히면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일처럼 힘들어하고 내 일처럼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만약 머리로 생각하기만 바쁘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 한 몸이 아닌 것은 아닌지. 자, 이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8절 후반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지면 남편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아내가 잘 되면 남편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왜냐? 한 몸이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완전한 한 몸으로 인식을 할 때에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또 보호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끔찍이 아낀다는 말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정말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양육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보호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기만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양육, 보호 그랬습니다.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 여기서 양육, 에크트레페이는 헬라어는 어린아이를 정성껏 기르듯 먹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의 그 진액을 짜내어서 상대방이 온전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액을 짜낸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에 진액을 짜낸다. 상대방을 위해서. 이것이 양육의 의미다 그랬습니다. 자, 보호, 헬라어로 달페이. 자, 달페이의 원어의 의미는 자, 우리가 보호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의하죠. 울타리를 쳐서 외적으로 보호해 준다. 자, 그런데 헬라어의 이 원어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열을 가하다, 따뜻하게 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서
자기 체온을 가지고 따뜻하게 덮여주는 모습, 즉 아내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품어주는 영적 포용력, 이것이 달페이, 보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진액을 짜내듯이 짜내어서 아내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남편이고, 또 아내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지 않도록, 냉담하게 식어져 버리지 않도록 항상 포용력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보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다. 그런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끊임없이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자, 이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남의 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30절에서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남편, 그리고 아내.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 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로서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였던 그것이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므로 한 몸이 되는 그 한 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31절, 32절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남편과 아내가 이 한 몸이 되는 신비에 대해서 자,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인간적인 결합을 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통한 이 부부관계, 바울이 이 부부의 한 몸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영적 연합, 한 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는 것,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게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혼이 담고 있는 영적인 엄청난 의미와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결혼의 원리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이 영적인 원리가 똑같이 담겨져 있다. 결혼의 원리를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에 담긴 놀라운 영적 의미, 신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원리겠습니까? 자, 결혼의 원리, 하나가 되는 원리. 자,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본래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서로 별개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또 어디에도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비와 의미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돌보신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전적으로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부여된 구주의 역할을,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복종하고,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피차 복종입니다. 이 구절에서 피차라고 하는 말을 떼버리게 되면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피차 복종, 상호 복종입니다.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그런 아내를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것을 명령하는 것. 아니, 명령을 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결론인 우리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몸이 되어 피차 복종하는 가정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 몸이니까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 결혼의 원리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롭게 한 몸이 되는 이 영적 연합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기꺼이 복종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희생하여서 사랑하고 섬기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라는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난 어떤 인간의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영적 연합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똑같이 담겨져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작가 생덱쥐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서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만 바라보면 결점만 보일 겁니다. 실망할 거리만 보일 겁니다. 부부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각각 별개의 존재였던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신비로운 영적인 한 몸이 되는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결혼을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신 것과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신비를 품고 있는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 어떤 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해서는 행복한 가정 못 되죠. 그러나 피차 서로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하나 된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